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두 곳에서 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요 자기 성찰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점검을 게을리하고 자기를 돌아봄을 자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사였던 샤를르 드 푸코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샤를르 드 푸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합니까? 고백하는 그 순간 분명히 진심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의 거리가 때로는 생각보다 아주 멀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고백과 삶과의 괴리로 인해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내가 정말 싫다 하고 슬퍼합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신앙의 모두에게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이 고백한 자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생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사랑 고백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까, 이 둘이 계속 시소를 하고 이 줄다리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잘 돼서 참 기분 좋을 때고는 슬퍼 눈물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여러분, 아픔이 슬픔이 그 순간은 괴롭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마이클 그린이 쓴 예수 누구인가 라는 그 책에 무명 작가의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목이 외로운 인생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마을에서 한 농촌 여인의 자식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고향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30살이 되도록 목수일을 하면서 성장했고 3년을 순회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다 할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다 할 세상에 관직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꾸민 적도 없으며 평생 집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도시에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200마일 이상을 여행한 적도 없었고, 그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과 명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이외에는 다른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이 불과 33살에 세상은 모질게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대적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은 후 2명의 강도를 좌우편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를 처형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그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생전에 알았던 친구의 도움으로 빌린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문명과 발전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행진했던 군대들을 다 모아도, 바다를 누볐던 해군을 다 모아도, 이 땅을 살아갔던 정치인과 이 땅에서 군림했던 임금들을 다 모아도 이렇게 외롭게 살다간 한 사람만큼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무명 시인의 시 끝에서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기피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어색해하고 반감을 가지며 말하기를 꺼려하며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플라톤의 다음의 말을 정면 부인합니다. 인간은 지고지선의 사랑과 가치를 보면 사랑하고 흠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의 이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해 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 대상 영순위인 예수님께서 기피 대상 1순위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따돌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은 밝히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분명히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를 아는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요, 그의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가렸다고 이렇게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경우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핑계나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슬픈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좁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고 율법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대변되는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이죠. 예수에 대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부터 말씀을 그들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들 앞에 계셨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선두주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예수를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던 저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맞거든요. 예수의 능력과 행하시는 기적 앞에 저들은 놀랐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던 저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익 집단이 되어서 예수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왜 그랬지라고 그들에게 비난을 돌리겠습니까? 쫓아가서 역사를 들춰서 그 이유를 캐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기엔, 그들의 이유를 찾기에는 21세기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급박해 돌아갑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브라이언 홍 집사님 기도한 대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자주 섞인 개탄하는 목소들이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나라들, 지구촌 나라,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 3천리 방방 꼭꼭 십자가 물결일이잖아요. 순교의 피로 세운 한국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작 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가 귀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게 올 때가 많은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가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대접을 잘 못 받는데 아는 데서 못한 밖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을 일컬어 오래전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제기된 고소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는 고발장이요 기소장이란 말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이 말을 요즘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에 조금만 잘 나가던 사람은 뭐 건드리면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렇게 난리 치잖아요. 오늘 예수님 때 우리가 교회가 목사인자 모든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이거 뭐 고발장 수천 개 써도 모자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이 고소장에 들어갈 죄목을 왜 예수를 기억하지 않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우리가 세상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를 귀한 분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전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은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많은 신학적인 물음과 해석을 낳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요, 이 사탄의 마귀나 다 그놈이에요. 아무의 마음이나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여러분,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래픽하게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욥기. 그가 당한 이 상상을 초월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욥, 고난의 사람 한두 번 이름 다 들어봤어요. 바로 욥기라는 책의 처음 부분에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 봐라 허락을 해줍니다. 어떻게 사탄에게 신실한 사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뭐 아무리 몇백 번 읽어도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습니다. 의문이 생기집니다. 바로 그 대목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훤히 알게 되겠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하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굽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미 주님이 승리선언 방패가 된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우리 마음에 마귀가 함부로 들어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마귀가 기회를 노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열리고 결정적 순간에 찾아왔을 때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악을 짓지도 않으시고 우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이 뿌리내릴 수 없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은요, 헛된 명예와 허세를 쫓아다니는 마음이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바른 신앙을 추구하려고 목숨 거는 마음뿐입니다. 셋째, 사탄이 자기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요, 사탄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뿐입니다. 단 한 번의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마음 두 그릇이 있습니다. 마귀가 즐겨 자기 그릇으로 사용하는 마음과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마음이 있고, 한 길로 왔다 일곱 마귀를 때로 돌려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지요. 또 한 마음을 주로 지니지만 때로 이 마음을, 때로 저 마음을 지녔다 놨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여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소에 닮아가도록 힘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인 가룟 유다는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장남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여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압살롬이 이방인의 자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칭찬했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긴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귀 여기지 않았다는 고백의 주인공들이었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무신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너서클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택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3절은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는 이 고백은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참으로 슬픈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슬픈 고백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들의 슬픈 고백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이 질문을 두고 잠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청년의 이야기로 가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분 필사 썼을 거예요. 재물이 많은 유대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바삐 길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 예수님께 10계명 중 네 부문을 공경하는 5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열거하십니다.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것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들이에요. 청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이 도전이 밀려오는 시대입니까? 그 청년의 때에 어릴 적부터 지켜오던 계명을 이처럼 충실히 지켰으니 아주 괜찮은 청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를 찔르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던지셨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한테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follow me,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만 다 나눠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얼마 한다는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물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으신 것뿐이지. 하늘과 땅,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주님이 인간의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드린 건 뭐 하나님 없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11조에 다 바치라고 그러셨겠죠. 재물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것이 재물인 사람이 있고요. 그 자녀인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자신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만의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전 이걸 너무 제가 이미 와서 헌데미 살 때 이 자동차 광인 사람들을 만나는 이 사람들은 뭐 큰 부자도 아니에요.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다 거기서 뭐 없어요. 자동차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것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았을 때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기는지를 지금 청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청년에게는 아마 많은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알고 있으니까. 이건 났을 때 택하라. 청년부터 그 많은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다. 청년은 그렇게 오해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이사의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 읽어봅니다. 청년이 재물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더라. 저희 본문 읽을 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 청년이 이 바보 같은 청년이 예스 로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 뺏어갔을까요? No.
엄청난 칭해 주셨을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더 큰 보화를 그에게 내려주실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슬픈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가 세 번째 내 아들 새벽을 맞는 이 시간,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가 바로 우리의 슬픈 고백은 아닌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청년의 뒷모습이 바로 나의 뒷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2년여를 지나면서도 예수를 귀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히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참되고도 겸손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우리의 슬픈 고백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주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심령에 새롭게 각인되면서 주님이 다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맨 앞자리에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렇게 모진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갑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 이미 천국은 뭐 받아놓은 밥사 당상이에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슬픈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는 살아가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빌고 기도하십니다. 전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귀하게 그 앞에 내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있으면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 그 경계를 달려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주님 쪽으로 바짝 시선을 돌리며 그분을 더 우선으로 갈 때 거기에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공급하심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는 날 동안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이 나의 또 다른 나와 내 마음대로 하는 두가 싸우는 가운데서 우린 슬퍼하는 시간이 많았고 괴롭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오늘 2022년 4월 13일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했다는 이 고백의 사람에서 하나님, 이제 네가 나를 기억이는 하는 이 고백의 사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경계에 서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며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귀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후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